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90장 부르겠습니다. 90장입니다. 사랑 나타나 내 영원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이울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무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손으로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걷다
되옵소서. 풍성한 찬사랑을 이루니 권을 써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과 형벌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예물을 받으심처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외치며 영혼을 추수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라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거뒀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련인을 밀 한 대요 한 대련인의 볼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흑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기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려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따르는 온통 비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들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일곱인 제안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 중간 계시를 포함해서 일곱인 재앙을 다루고 있고요. 8장 6절에서 11장 9절까지는 일곱 나팔 재앙, 15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는 일곱 대접 재앙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인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각기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으로 연결되죠. 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재앙이 모두 요한계시록에서 중간 계시까지를 합쳤어요. 16장을 16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총 22장인데 그 중에서 16장이 이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이제 종말에 나타날 아주 큰 환란에 관한 기록들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 큰 환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6가지 재앙이 기록되고 있죠. 첫째 나팔에 불려지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둘째 나팔에 불려지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고요. 셋째 인에서는 검은 말이, 넷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이, 다섯째 인에서는 순교자의 영혼이 나타나고, 여섯 번째 인에서는 자연계의 대격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을 보면요, 전부 다 전쟁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섯 인을 보면요, 여섯 가지 인을 보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납니다. 흰말을 타고 나타나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말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지고서요,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서 멸류관을 썼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주도하는 분이 아니죠.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활을 꺾는 분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분이죠. 평화를 가져오는 분입니다. 시편서 46편 9절을 보니까 활을 꺾는 것이 전쟁의 종식이고 메시아가 하는 일이지, 성한 활을 가지고서 전쟁을 주도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그리스도에 오히려 가깝죠. 그러므로 흰말을 탄 장수를 예수님으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이 나타나 사는 일이 뭡니까? 3절에 나오죠. 화평을 제하합니다. 불빛과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말을 탄 자가 평화를 거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역시 전쟁이죠. 흰말을 탄 자도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하는데 붉은 말을 탄 자도 역시 똑같이 평화를 거두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데 큰 칼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칼을 가졌더라.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상징 아닙니까? 무서운 전쟁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면서 혐오와 절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른 색깔과 조화가 이룰 때에 붉은색도 의미를 지니는 거죠. 붉은색 자체만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붉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칠해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빨간 모자 쓰고 빨간 마우라하고 빨간 투피스 입고 또 빨간 구두까지 신고 붉은색을 좋아하는 거죠. 좀 보면은 예쁘다 싶은데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와 연결이 되어질 때 그 무섭습니다. 혐오감을 일으키는 거죠. 아무도 흘려진 피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하는 일이 화평을 제하합니다. 큰 칼을 가지고서 서로 죽이게 하는 거죠. 더구나 말이라고 하는 건 전쟁의 상징입니다. 노새나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죠. 일상에 쓰는 겁니다. 그러나 말은 주로 전쟁에 썼습니다. 일상에 안 씁니다.
일상적으로 뭐 말이 다 되고 무거운 짐을 싣고 그리고 다니질 않아요. 짐을 실어 나를 때는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쓰겠죠. 그러나 보통 평민들은 나귀를 씁니다. 또 노새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새나 나귀는 전쟁과 관련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날 때 노새와 나귀도 동원이 됩니다. 짐을 지워갖고요. 군수물자를 지우는 거죠. 칼을 또 활을 화살을 뭐 온갖 또 군인들이 먹고 마시는 저런 뭐 것들요, 음식 자재들은요, 이런 것들도 싣고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로 이끄는 건 소죠. 소가 끄는 큰 수레에 싣고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말을 탔다. 그것도 붉은 말이다. 이건 전쟁입니다. 신발을 탄 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큰 칼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를 전쟁으로 휘몰아 넣고 있습니다. 피관을 걷어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권세를 받았다. 모든 사람들을 전쟁으로 휘몰아 넣고 죽이게 하는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온 세상이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전쟁은 없었어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합니다만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린 건 아니죠.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은요, 온 세계에 걸쳐갖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뭐 북극 꼭대기부터 남극 꼭대기 꼭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편재해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 국가에도 무슬림 국가에도요. 예,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가 무너질 때요, 민병대에 의해 가지고 이라크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라크가 무너질 때 민병대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민병대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활약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 민병대였어요. 이집트도 아주 지독한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에도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스바 여왕도 기독교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솔로몬과 교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구약시대부터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그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일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에 의해 가지고 전 아프리카가 개발 대상이 되어졌을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지금 뭐 절대 다수가 불신자이긴 합니다. 그래도 힘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무슬림 국가에서도 알아요. 이집트 국가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한 불이익을 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아주 불리한 처우 아닙니까? 쓰레기를 분리하고 쓰레기 속에서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믿음 하나 때문에 그걸 전부 감내해야 됩니다. 그 주일에 오면요, 깨끗한 옷을 입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서를 보면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건 표적으로입니다. 표적.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종말의 표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건요,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복음을 듣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맞습니다. 여전히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 한번 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생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복이죠. 복음 한번 못 듣고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억울한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그 죄질 운명입니다.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고 그런 운명으로 살다가 그런 운명 속에 죽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전쟁으로 온 세상을 그 화마 속에 몰아넣습니다. 이 전 세계에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전쟁은요, 기독교인에 대한 아주 무서운 폭압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1차 대전 때 1,400만이 죽었고요. 2차 대전 때 7,800만이 죽습니다. 그럼 수십억 인류에 비하면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뭐 많은 건 아니죠. 절대 다수가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6.25 전쟁 때 13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로 하는 일이 평화를 제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표현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때에, 전쟁을 주도합니다만 간접적으로 해요. 전쟁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접 나서가지고 전쟁을 이끌고 말입니다.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깨뜨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붉은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틀림없는 거죠. 그 권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만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 세계를 전쟁의 화마에 몰아넣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가 그 불신자들을 이끌고 전쟁을 주도해야 될 굉장한 일인데 전쟁을 일으키도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도록 추진하는 일을 하니까 그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전 세계를 움직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일시에 포갑으로 무차별히 죽일 수 있는 일을 하겠어요? 어렵죠. 뭐 로마도 그 로마 연에서만 한 거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박해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이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권세죠.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가지고 옵니다. 손에 저울을 들었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불순하게 만들지 마라.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먹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에서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민들의 음식이 좀 밀과 보리라고 하는 거죠. 품삯을 이걸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을 팔아가지고 하루 먹을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도 대지 말라가 아니고 불순하게 만들지 마라. 다시 말해서 부자들, 권세 가진 자들은 최상의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무참한 고통을 겪고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불이 타고 말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그러지만 이 사치를 부리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음식조차도 불순하게 만들지 마라. 이게 얼마나 극명한 저울질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말탄자에게 속한 자,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 666인을 받은 자들은요,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호에서 완전히 제어되어져 갖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는 자들은요, 기독교인들입니다. 레위기 26장 26절과 에스겔 4장 9절 17절을 보면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저울을 가지고 달아가지고 음식을 팔았습니다. 그 빵을 만들어 갖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금정발입니다. 금정발이 죽음이죠. 슬픔이 애고입니다. 황폐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4장 7절로 8절을 보면요. 검은색은 가뭄으로 찾아온 굶주림의 색깔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그것을 검은색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굶주림이 기근에서 오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기근이 들더라도 부자들을 위한 최고급 음식과 사치스러운 삶은 보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기근이 들더라도요. 그 기근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특별한 농사 짓는 장소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팜처럼.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 음식 형편없죠. 별걸 다 그냥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계란까지 가짜로 만들어내니까요.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시장에 나와서 좋은 미역을 사왔어요. 미역을 사갖고 왔으니까 말랐으니까 불려야 되잖아요. 물에 넣고 조금 지나니까 검은색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검은색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끓여갖고 보니까 부들부들해졌어요. 근데 검은색이 우러나오고 다 끓여놓고 보니까 그게 초콜릿 물 빠진 색깔처럼 말이죠. 물 빠진 초콜릿 색깔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미역도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썰어갖고 먹어봤습니다. 씹는데 고무 씹는 것 같은 겁니다. 도무지 씹어지질 않아요. 가짜 미역인 거죠. 쌀도 가짜가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쌀도 가짜가 나오는데 그냥 물에다 씻어가지고 밥을 안 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끓어갈수록 어떻게 되니까 전부 다 퍼져갖고 말입니다. 축처럼 돼버립니다. 희한하게 됩니다.
밀가루도 가짜가 있습니다. 이 가짜 밀가루는 이제 화학약품이 섞이는데 그 가짜 밀가루로 이 국수를 말아 놓으면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가짜 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만들어 팝니다. 그 가짜 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굉장히 쌉니다. 뭐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뭐 1,000원 이쪽 저쪽밖에 안 합니다. 아주 싸요. 근데 그걸 먹고 나면요. 한 2끼만 먹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진이 생겨갖고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그걸 계속 먹는 사람은 면역이 생겨가지고 괜찮은 거죠. 충분히 그 지경입니다. 그런데 최고 음식을 넣는 사람 누굽니까? 당원들인데 고급 당원들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 말입니다. 막 집안에다 대고 말입니다. 현금을 방학 가득히 쌓아놓는 사람들.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아시죠? 그런 사람들요. 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운영되는 특별한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일반인들이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농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누구에게 간다 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요, 권세 있는 사람들 일반 차 안 마십니다. 특별히 제조되어진 그런 지역에서 나는 잘 관리된 그런 차를 마시고요.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이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요. 그런 걸 다 공부를 합니다. 최고 농사를 짓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감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공부를 합니다. 그 과정을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면 그 사람은 감시원으로 가는 겁니다. 감시원으로 가는 겁니다. 최고의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가지고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파송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최고의 농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본 서민들은 구경도 못합니다. 중국을 보면은 종말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666인을 가진 자, 그들 중에서 특별히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포도주와 올리브유는 불순물도 섞이지 않게 하라. 야, 무섭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탐하니까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품삯 가지고 밀 한 대, 보리석대를 사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그럼 밀과 보리만 있으면 먹습니까?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식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도 끓여야 될 것이고 말입니다. 뭐 이야기하자면 빵을 굽더라도 그 빵을 뭐 찍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한 가정이 하루 배부르게 먹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이건 금은 말을 탐자가 지금 갖고 오는 제안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인이 떨어질 청황색 말을 탐자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본인을 뗄 때 내 생물이 오너라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 말은요. 이름이 죽음입니다. 그 뒤를 서울이 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저선입니다. 저선은요. 지옥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가는 막연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나니까 그 이름이 사망이 돼 그 뒤에는 서울이 따라옵니다. 이것도 무서운 전쟁이죠. 전염병이고 전쟁이고 기근이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땅의 4분의 1이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멸망합니다. 예, 헬라어 성경을 보면 청황색이라고 된 연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시체와 공포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 성경은 약간 좀 다르죠. 역시 전쟁입니다. 다섯 번째 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데 그 재단 밑에 순교한 자들이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시원해 주십시오. 우리 복수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베어 죽고 불에 타 죽었는데 우리 좀 복수 좀 해주십시오. 우리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셔야 돼요. 사람 붙들고 멱살 붙잡죠. 사람 멱살 붙잡고 저들지 말고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 때문에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화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이 순교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고통스럽게 죽었잖아요. 그 대환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참한 방법으로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중세도 마찬가지고요. 일제 강점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산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일까? 그것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연구되어졌거든요. 그것이 다 시행되어져 왔고요. 그 주남선 목사님 그 해와 같이 빛나리 그 간증집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거꾸로 매달아놓고 코에 고춧가루 물 붓는 건 보통이고요. 대꼬창이를 만들어갖고 한 사람은 손을 잡고 손톱 밑에 찌르는 거예요.
찬물을 부어가지고 말입니다. 얼어 죽으라고 그 추운 겨울에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놓고 읽어보면 그 자기가 고문나 있던 거 시원하게 써놨어요. 나중에는 이번에 그 일본이 망하면서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는데요. 예, 기독교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세상에 이걸 연구하니까요. 그 일본의 7.3일 부대가 그랬잖아요. 이런 만행을 앞으로 또 저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죽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원수형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총담 같다 그랬죠. 총담은 이제 머리털로 짠 검은 철을 말합니다. 머리털로 철을 짜진 않잖아요. 근데 머리털로 철을 짠 그 총담이라고 말합니다. 총담같이 검어요. 그리고 막 그 태양이 이렇게 별에 뿌리고 달도 온통 피와 같이 되고 말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가 막 그 대풍 저런 큰 바람이 무화과를 흔들릴 때 그 익지도 않은 무화과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선거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마태복음 24장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풀어 헤쳐져 없어지는 모습을 지금 목격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까지 말입니다. 아주 질 좋은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가지고 온갖 사치를 다 하고 좋은 음식을 먹던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세도가들이 말입니다. 또 그 일당을 가지고 보리 석대와 밀 한 대를 사가지고 살아가던 노예와 자유인과 모든 사람들이 동굴의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살아 우리 위에 떨어져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고라. 그러나 이 큰 진노의 날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예언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온 땅에 임할 큰 환란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요 마귀가 다스리도록 잠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계속하게 수행해야만 하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건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세상을 분별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경을 붙들고 말씀의 순수함을 지켜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단장을 띄워주시고 일어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준비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오는 세상을 준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세임과 능력 주셔서 기도하여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성전과 말씀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아 복음화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영광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로워지는 생명력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뜨겁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민족의 앞길에 복을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정치인들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저질러온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했던 모든 악한 행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통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